오늘은 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유다는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은 가늠망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둘째 그리고 셋째 시몬과 레위는 살육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또 저주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넷째 아들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첫째 유다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것은 찬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런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임이 멈추었더라. 레아는 처음에 사랑이 없는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많은 자식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남편의 마음이 점차 자신에게로 향했고 그러다 유다를 낳고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을 다하여 찬송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부부관계를 뛰어넘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이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유다의 이름이 찬양인 것은 신부된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리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찬송은 곧 예배입니다. 찬송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예배,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율로키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헌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은 성도의 헌신을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유다의 이름 속에는 이런 오묘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찬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됩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늘 상징적으로 오늘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던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그들 지파를 붙들어 주십니다. 찬송하던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데 한 번도 실패하는 법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찬양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00년도 중국의 의화단 사건이 있었을 때에 중국의 선교사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산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다 잡히면 순교를 당하기도 했지요. 도망다니다 지친 글로벌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부인이 어느 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고통은 고통의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다른 선교사들과 그 선교사 부인들이 얼마나 좌절하고 실망했겠습니까? 그때 그 옆에 유명한 선교사였던 게이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승의 영역을 넘어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 찬양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로 이상하게 선교사들의 핍박이 멈추고 중국에 다시 핍박 없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정언은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찬양은 위력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범사에 찬양하십시오. 고통 중에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사업이 파산해도 병석에 눕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찬양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몹시 매를 맞았습니다. 몸을 운신하기 힘들기조차 이제 고통이 엄습해 때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했습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 때 적군이 쳐들어와 유다를 포위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군대 맨 앞장 세워서 찬송 부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승리를, 그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위기가 왔습니까? 사업에 위기가 왔습니까? 인간관계 속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시편 57편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나의 주위에 어둠이 엄습하고 괴로움이 있고 폭풍우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로 지금 그린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기로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 이런 고백이 사랑하는 남북의 온 성도들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유다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유다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요셉을 살리는데 그는 앞장섰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다른 형들은 요셉을 시게 함으로 요셉을 죽이는데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반대했습니다. 삶이 있는 신앙과 그 열매를 지금 유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습니다마는 유다는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 요셉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시기하지 않는 신앙 갖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을 바꾸십니다. 과거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지는 기질까지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를 통하여 그 기질까지도 바꾸십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다혈질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질을 따라서 자기 의분에 못 이겨서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가 유다 같은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와 질투 그리고 위기 앞에서 우리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한 기질이 유다와 같은 사랑의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는 희생할 때도 유다는 앞장섰습니다. 창세기 43장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제 곡식이 떨어져서 애굽으로 다시 곡식을 사러 가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지난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막내 아들을 데려와야 그 너희들이 과연 사기꾼이 아닌 것을 내가 알겠다. 정탐꾼이 아닌 것으로 알겠다. 그런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놓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를 설득하는 이야기예요. 아버지, 제가 꼭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 제가 죄를 지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더니만 요셉이 형들을 또 시험하기를 너희들은 다 올라가고 베냐민만 여기에 남겨두라. 그때 유다가 하는 이야기가 총리여 그 동생을 아버지 품으로 올려보내고 저를 대신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 동생을 살리려고 자신의 생명을 대신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자, 알프스의 개미들은 개미집에 촛불을 켜놓으면 불을 가장 먼저 본 개미가 그 촛불에 기어올라서 자기 몸을 희생시키고 촛불을 끈답니다.
촛불에 기어 올라서 자기 몸을 불태우면은 이 개미에게는 키천스라고 하는 불연성 체액이 나와서 그 체액으로 촛불을 끄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 어떤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희생이 개미가 곤충 중에서 가장 왕성한 그런 곤충들이 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유다는 알프스 개미와 같습니다.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이는 철저하고도 완전한 자기 희생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다처럼 희생하시되 온전하게 자기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 네 것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희생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축복은 희생 속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세 번째, 성전을 받드는데도 유다 지파가 앞장섰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단야로 창고지기로 삼고 부단야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나님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됩니다.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이제 성전 안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매일같이 이 제단 안에서 성전 안에서 행해졌습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기름에 볶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은 피가 없으면 제사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에는 반드시 피 대신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은 항상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성전은 회파되고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는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회복하는데 제사를 회복하려고 하면은 이 레위 지파를 빨리 살려내야 됩니다. 그런데 포로 직후라 12지파가 헌금할 돈이 여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들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걸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밭으로 도망가고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성전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전의 일을 기피하는 거예요. 그때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가득 채우는 그런 일을 하는데 바로 유다 지파가 그를 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느헤미야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받드는데도 이 유다 지파가 앞장을 섰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 선교지에 뭐가 필요할까? 자발적으로 우리 가정이 이것은 감당할 수 있겠다. 자발적으로 하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그리고 모든 전쟁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움직이게 되면 그 구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시작하는데 그때 가장 앞장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1년, 2년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행진을 시작하는 겁니다. 전쟁에도 앞장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도착하자 말자 한 것이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했었던 그 땅은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마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땅에는 강력한 7족속이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빼앗는데 무려 100년간 지속됩니다. 이때 전쟁할 때마다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을 씁니다. 자, 전쟁터에서 가장 앞서게 되면은 그만큼 죽을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가장 희생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전쟁터에서 가장 앞선 지파가 유다 지파였으니까 가장 희생이 많았던 지파가 유다 지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로 이 유다 지파가 가장 번성했습니다. 전쟁만 나면 유다 지파가 맨 앞서서 희생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나중에 계수해 보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번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이러한 복이 유다 지파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통한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복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경제적으로 교회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 경제가 수직적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유다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복음이 확산되어 왔던 복음의 역사를 살펴봐도 이것은 증명을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복음이 가장 왕성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 세계는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한국이 그 중심에 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자, EU의 수도가 벨기에에 있습니다. 이 벨기에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힘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EU 수도가 벨기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주위에 강대국이 많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다 있잖아요. 각자 수도를 자기 나라로 가지려고 하는데 독일이 가지려고 하면 프랑스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탈리아가 가지려고 하면 영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약소국인 벨기에의 수도를 정하게 되는데 앞으로 동북아시아 시대가 되면은 수도는 대한민국이 됩니다. 일본이 수도 가지고 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중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어쨌든 이런 관계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중심 수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의 경제가 급부상직도한 것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한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복을 받았던 것은 그가 잘했어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의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우리 자녀를 위하여, 자녀를 볼 때마다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비십시오. 여러분, 부모의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미래의 비밀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이제 명절날 우리 이제 손주들 다 여러분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면은 앞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손주들 아침에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이 자녀들 앉혀놓고 한 명 한 명 마음껏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한 문화로 한번 정착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려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그 비밀의 약속의 복들이 내 자녀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안수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지금 전수되고 있다. 여러분, 이거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자, 이 축복 속에 우리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오늘 야곱이 그 아들 유다를 위하여 축복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49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국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자, 여기 보면은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면서 빌었던 이 축복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로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원수의 목을 잡는다 그랬습니다. 자, 유다 지파가 불신앙적 세력들과 싸워서 정복하고 굴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를 통한 축복입니다. 유다에게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자로 삼아 주셨고 천국을 상속하도록 능력과 권세 또한 부여하십니다. 이러한 장자의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받아 누리는 자에게는 어떠한 원수 마귀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목을 잡아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실패하고 패망하고 무력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탄 마귀가 우리의 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과공할 그런 무게를 가지고 우리를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받은 자들은 마귀의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었고 아울러서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우리는 승리했노라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믿음으로 그들이 사탄의 목을 잡았고 세상을 상대로 승리를 선포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지고 굴복하기를 반복듯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란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지 아니하고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원수의 마귀를 쥐고 승리의 쾌가를 불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사자 새끼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백수의 재앙입니다. 그 앞에는 그칠 것이 없습니다. 사자는 용맹성과 지배성과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적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성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5장 5절 말씀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위 구절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자 같은 힘을 가지고 마귀 권세를 이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 같은 믿음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총과 칼은 없었지만은 그들이 유다 같은 이런 용맹한 믿음 가지고 로마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육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잔악한 핍박에도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 같은 위엄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갔습니다. 자, 로마 교황청의 위엄과 핍박 앞에 맞섰던 루트를 보십시오. 사자 같은 모습 아니었습니까? 로마 교황에 대적하는 이 루트,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지만은 루트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사자 같은 유다의 신앙을 이어받고 로마 교황청과 대항해서 당당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청교도를 보십시오. 그 조그만 배를 타고 그친 그 대서양을 향해 하는 그 모습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님,
오직 신앙을 위하여 그들은 사자 같은 모습으로 대서양을 항해하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 살인자를 자신의 양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랑과 용서의 사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면서의 서명만 하면은 주기철 목사님이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그 사면서에 서명하지 말라고. 서명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고. 아들이 지금 순교의 현장에 서 있는데 그 순교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순교할 수 있도록 뒤에서 그 어머니가 눈물 흘리며 그 자녀를 향하여서 한마디 던지는 그 말씀. 여러분, 그 어머니는 사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사자 같은 믿음으로 지금 이 시대에 팽배해 있는 불신앙과 종교 다원주의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맞서서 승리하는 우리 남북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규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이야기합니다. 즉 절대자의 권세,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왕권을 가진 지팡이를 예수님께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또 예수님은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 권세를 사도들이 부여받아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가 죽음 앞에서도 그의 연약한 육체를 이끌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는 달려가지를 않습니까? 밤모섬에 기도하고 순교한 요한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삶이 어렵고 궁핍하다고 웅크리지 말고 왕의 귀를 잡은 자와 같이 당당하게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포도주와 우유의 축복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히브리 사람들은 평화로울 때는 나귀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포도는 식물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유는 동물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 이 말씀과 그 이가 우유로 인하여 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그의 농작물이 잘 되고 소와 밭이 복을 받는 이런 풍족의 복을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려느니라. 여기서 포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포도주로 옷을 빤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데 눈처럼 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는 소와 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데 믿음의 승리자들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만끽하며 그 은혜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를 누리고 잘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대속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유다를 통해서 우리 숨겨진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사자의 힘으로 앞장서 나갈 때에 원수의 목을 잡아 누르듯 마귀의 권세를 넉넉하게 이기게 됨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 이 권능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처럼 찬양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사자의 힘으로 앞장서 나갈 때에 원수의 목을 잡아 누르듯 종교다운주의를 이기고 세속주의를 이기고 민주주의를 이기며 나가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승리의 기가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